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방송된 TV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국어라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한 끼 줍쇼. 이 프로그램은 예고 없이 이 평범한 가정을 찾아가서 저녁 한 끼를 얻어 먹으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공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방문한 가정, 그 가정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며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2시간 내내 집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도 저녁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미션을 실패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놀라고 또 출연한 예능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호기롭게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녁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 중에서 이 예능인의 이름조차 모른다며 냉정하게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절당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름 알려져 있다고 스스로는 자부하며 생각하며 내가 가면 그래도 내 이름 듣고 이렇게 함께 저녁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당신 누군데? 난 몰라요 하고 이렇게 거절당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저 아시죠? 문을 여시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저와 여러분이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알고 말고 환영한다, 들어와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 너 모르는데? 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 함께 주실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럼 알고 말고 환영한다 라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하고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4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의미심장하거나 충격적인 말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이 말 자체가요 아주 의미심장하고 충격적인 어떠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46절에 등장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 무리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요.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적용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예배당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공동체,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함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도 있고,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존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42절 말씀이요, 5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번 다룰 텐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이 5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에 지금 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42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하며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용어는요,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각자 가르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12명의 사도들이 그냥 각자 생각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모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12명의 사도들이지만 이 12명의 사도들이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 실마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듣고 배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뒤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보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이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성품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증거가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성도 간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성도 간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도들과 만나는 것들, 이것을 기대하고 기쁨 가운데 오셨습니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2절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라는 용어는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교통하심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교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귐, 나눔, 이런 교제,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온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생명부지와 같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는 교인들 간의 이 교제하는 태도에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이 언제나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상 오면 기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뭐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과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이루어가며 이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도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기를 항상 원하며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 장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팔아 넘기는 장면이요, 그냥 와서 저기 예수님 있습니다, 저 사람 잡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인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교제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성도와는 서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면서 팔아 넘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 인사하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하고만 사귄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사하고 싶은 사람만 인사하고 사귀고 싶은 만 사귀어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런 만남을 추구합니다. 저 사람 사귈 만한데? 사귀고 싶네? 그럼 사깁니다. 관심 없다? 그러면 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며 서로 교제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돕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돕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2절 세 번째 부분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 나눠 먹으며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떡을 떼면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여러분, 결국 이 떡을 떼며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그 역사를 통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떡을 떼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요, 변질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질된 세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악성종양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료 중이고 치료받을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놔두면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방해하고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음해하는 죄에 사로잡힌,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협력하며 나가는 것을 깨뜨리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존재임이 밝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2000년 후에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거론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낭패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돕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네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보 기도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다려라,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장면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실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제함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도 관심이 없고 기도의 내용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요, 도대체가 점점 모임이 사라집니다. 새벽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회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2022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구역 모임도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귀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되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나 자신이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42절 전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42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오로지 힘쓰니라는 말이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내용은요, 앞에서 다루었던 네 가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힘쓰는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 성도 간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는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내게 지금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살피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 그 속에 나 자신이 속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